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명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7월 30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다른 식물과 달리 자라는데 좀 특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모소대나무 우리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이걸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일단 화면을 바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모소 대나무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의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일반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수수수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좀 자란 듯이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체기 아닌 정체기가 오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해도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앞으로 내 삶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낭비의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이 모소 대나무 이야기처럼 그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일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욥을 좋아하는 사람을 꼽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 귀한 교훈과 때로는 소망과 희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들과 비슷한 시기쯤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이 욥기서는 큰 주제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사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그를 소개할 때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을 하며 그를 소개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여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부들, 그리고 아들 7과 딸 3, 이 자녀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그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축소판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사람들의 살았던 인생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삶의 축소판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성경의 인물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욥의 고난과 아픔, 특히 삶의 아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경험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은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변장의 역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참 겉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다 편안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저마다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짧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삶 가운데서
다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과 또 그리고 늘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질문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질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삶의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낭만이라든지 사실 이런 주제를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와 불가분하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욥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삶의 내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삶의 기초와 삶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참 신기하게도요,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깊은 이 본성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로 다가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성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삶에 당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다. 여기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플린을 얘기합니다.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삶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지금 이 욥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이 욥의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 23장 20절 말씀을 이 욥의 소망에 대한 고백, 희망에 대한 고백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 이 고백의 내용들을 다른 성서의 번역을 통해서 보면 조금 정확한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범한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실수를 범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주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중동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라 정세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얼마 전에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욥이 고백한 그 가운데 비슷한 건데 자기가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특별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 번째의 고난을 지금 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욥의 마음의 상태를 그 가운데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게 그를 푸시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저는 욥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흔히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이 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는데, 하지만 오늘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 욥의 깊은 내면의 은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십니다. 사실 이 욥의 결론 부위에 가보면 이 욥이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자기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의롭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내면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토인비는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흐름들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역사의 결론들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역사를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론이 이 토인비가 역사 전체를 서술하면서 내렸던 결론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항상 인과응보라든지 어떤 원인과 결과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이런 훈련들 때문에 어떤 일들을 내가 잘했으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금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교훈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 그의 근본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데서 만났던 한 분인데 이분은 부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이 남편분에게 결혼하는 전제 조건으로 신앙생활, 교회 다녀야지 내가 결혼하겠다 라고 해서 이 남편이
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가다가 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녀로 인해서 이 집사님, 권사님 이분이 참 평생 동안 인생의 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는 노력만 하면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겉으로는 자기가 겸손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자기 마음의 애고와 교만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을 봤을 때 내보다 이런 생각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중심, 자기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전에는 이 교회 봉사를 하고 할 때 자기가 의사고 하고 하니까 사실 몸으로 하는 봉사보다는 그 외 다른 봉사들에 있어서 좀 열심히 됐는데요. 그러나서 그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내가 몸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한테 주셔가지고 교회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전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분이 의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봉사의 모습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삶의 이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내가 없었다면 내가 아마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내 신앙의 상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듦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중심을 직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차원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내게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욥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가 믿음 가운데 한 놀라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욥이 보여준 믿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힘든 순간이 생길 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셔 하시는 그 섭리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며 주변의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두 가지 큰 패러다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not knowing.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지름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의 자리로 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얕은 물가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깊은 은혜 바다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깊은 은혜 바다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조그만 성공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조그만 성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성공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요,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삶의 패러다임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제가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순간에 헌신을 하는가? 그 순간이 어떠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때, 인생에 있어서 좌절할 때, 인생에 있어서 절망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보다 이제 내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이 목사님들이 보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신앙이라든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얘기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적인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은혜 선물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욥기 4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그래프를 가만히 그려보면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 20대, 30대, 40대 그때 성공한 인생보다 인생의 말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한 50대 되는 분이 그런 자기 고백을 적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일찍 성공하면 오히려 너무 일찍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정점이 인생에 있어서 중반부, 후반부에 가서 자기 삶의 정점이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 인생의 저점인 순간이긴 하지만 그 저점인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생의 고점, 인생의 정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 42장 16절 17절을 보면 욥이 이제 결론입니다.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욥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것들 기획하고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초두에 제가 모소대나무 자기 그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사실 우리 삶의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의 뿌리를